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을 마치 산에 오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성공 처세술에 대한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이 오르지 못한 정상을 내가 오를 수 있을까? 이러한 글이 적혀져 있는 책입니다. 어떤 회사는 등반대회를 하는데 등반대회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회사 모두가 다 높이 올라가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지요. 이렇게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정상에 오를 때만이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상에 오르지 못하면 낙오자요, 실패자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인생에 대해서 산을 오르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인생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존재는 웬만해서는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지형,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광야라고 하는 지형, 사막이라고 하는 지형은 매우 다릅니다. 오늘은 우리 앞에 평야가 펼쳐졌는데 잠을 자고 나면은 내 앞에 커다란 언덕이 생기고 분명히 어제 봤을 때는 여기에 길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길이 없어지는 것이 광야요 사막과 같은 그러한 지형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내일의 일을 확실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은 이 광야의 여정과 너무 닮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어떠한 시기는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꼭 들어가야지 라고 이렇게 목표를 정하게 되면은 그 인생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막상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게 되면은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직장 동료들과의 이 복잡한 관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아가씨와 결혼해야지, 내가 어떤 남자와 청년과 결혼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막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또 그 가정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어떤 여정이 됩니까? 광야와 같은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결혼을 꿈꾸며 이렇게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결혼하게 되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또한 시댁과의 관계, 친정과의 관계,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수많은 복잡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직장 생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결혼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을 광야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삶 속에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들이 쉽게 낙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마치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이 살게 되면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사람은 서로를 비교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한없이 슬퍼지고 나는 한없이 못난 존재이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빨리 올라가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세상에 나처럼 잘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잘못된 교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결단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여정에 대해서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잘 통과해야 되는 땅인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잘 지나야만이 바로 지나야만 하는 땅이며 그 광야를 잘 지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여정, 이 광야 여정을 어떻게 잘 지낼 수가 있을까? 이 광야 여정을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숙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잘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이 뿌리가 깊어야 이 문제가 있고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성장할 수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가도 없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명예라고 하는 것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위치라고 하는 것, 신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도 어느 날은 있었다가 어느 날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질이 흔들리고 지위가 흔들리고 명예가 흔들릴 때마다 나의 정체성은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다고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사람처럼 생각하다가 물질이 추락했을 때는 세상에 내가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요 내가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며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물질을 통해서 나를 아는 사람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나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나갔습니까? 광야로 나갔던 것이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까? 광야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로 나간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로 나가셔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만나셨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게 되고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놀라운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일생 동안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삼았으며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기까지 온전히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여정이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길이며 말할 수 없는 여정의 길이며 또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계속 흔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때문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흔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흔드는 사단의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3절에도 나와 있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아라 라고 합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왜 너는 계속해서 이렇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크고 있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사람들이 너를 환영해주고 있지 않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너는 계속해서 고생하고 있느냐? 그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렇게 고생스럽게 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렇게 복받지 못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고서도 맨날 남의 밑에서 사느냐? 이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인 것이죠. 사단이 이러한 말로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이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려 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말에서 어떠한 생각과 말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 믿어도 별로 소용이 없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 나와서 봉사해도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네, 그렇게 의심하는 마음, 낙심한 마음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십자가 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이시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천국 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십자가의 고통이 헛된 고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하였기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의 권능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에, 나이가 들었을 때에, 양측을 하게 되었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보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 가운데 뜨거운 태양열로 인하여서, 이 사막의 뜨거운 태양열로 인해서 떨기나무가 불에 타버리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이상하게도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적과 끓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애굽의 바로가 너를 가만두지 아니할 것이며, 애굽의 바로가 너를 불살을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광야의 그 어려운 환경이 그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불태우려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보느냐? 내 눈앞에 있는 떨기나무를 보고 있느냐? 이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지만 이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너의 모든 여정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애굽의 바로가 너의 인생을 불태우고, 그리고 광야의 뜨거운
그러한 그 뜨거운 태양열이 너의 모든 지나가는 민족들을 다 불태울 것 같지만은 결단코 떨기나무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떨기나무 같은 노모세는 결단코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떠한 시련도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보호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거룩한 정체성, 자기 정체성,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홍해바다에 있다 할지라도 이 홍해바다가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이 원망의 불과 이 불평의 불이 내 인생을 태우지 못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담대한 자기 정체성을 가졌기에 모세는 광야의 40년을 넉넉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그른 땅까지 온전히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뜨거운 불문불 속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 바벨론에 있는 뜨거운 어떤 풀문불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결단코 태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누구냐? 바로 떨기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시련의 불도 너를 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떨기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시련이 나를 태운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결단코 타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사모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알기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알기를 더욱더 사모하게 될 때 내가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새벽빛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심령의 가뭄이 일어나고 물 한 방울이 없는 그런 가운데 갈증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알기를 온전히 사모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때에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적셔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확신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게 될 때 내 앞에 펼쳐진 삶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광야를 넉넉하게 이기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광야를 잘 지나기 위하여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침반이요, 하나는 낙타인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지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형이 자꾸만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나침반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침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방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바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나는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광야가
내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고 이 광야는 지나가는 여정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방향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바로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낙타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물은 낙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는 힘이 셉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자는 광야를 지나가기에 부족합니다. 사자는 힘이 세지만은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사막과 같은 땅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말은 상당히 빨리 달리긴 하지만은 광야와 사막을 역시 잘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낙타는 물도 잘 마시지 않으면서도 이 광야와 사막을 잘 지나갈 수 있는 탁월한 동물이 바로 낙타인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낙타 없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에 낙타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낙타에게 특징이 있는데 아침이 되면 반드시 주인 앞에 무릎을 딱 꿇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 앞에 딱 무릎을 꿇게 되면 이 주인이 낙타의 등에다가 짐을 지우게 됩니다. 주인이 짐을 지우게 됐을 때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낙타의 건강이나 낙타의 나이나 낙타의 힘을 알고 적당히 짐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짐을 지인다라고 한다면 이 낙타는 너무나도 지쳐서 이 광야 중간에서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반드시 적당한 짐을 져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짐을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더 큰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칭송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멋진 사람으로 보일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더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낙타는 짐을 집니다. 그렇지만 낙타는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짐을 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져주는 짐만 지는 것이 낙타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나의 건강을 아시고 나의 힘을 아시고 나의 역량을 아셔서 나에게 합당한 짐만 나에게 져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께서는 한 번도 너의 인생에 짐이 없을 것이다, 너의 인생에는 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을 주지만은 그러나 그 짐은 쉽고 가벼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내가 감당치 못할 짐은 지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낙타는 매일 아침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낙타가 감당할 짐만 이렇게 올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게 되면 또한 저녁마다 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등에 있는 짐을 내려놓습니다. 이러한 낙타의 여정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루 동안 질 수 있는 짐을 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해야 될 일도 많고 걱정도 태산이고 자녀에 대한 걱정도 많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지만 내가 새벽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오늘 질 수 있는 그 짐만 내 어깨에 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생을 마친 다음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어깨에 있는 짐을 내려놓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편안한 잠을, 단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를 잘 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던 이유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홀로 그 외국의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바벨론의 삶은 광야와 같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짐은 너무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아름다운 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너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날마다 하루에 질 수 있는 짐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수많은 짐들을 지었지만 그 짐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됐던 것이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짐이 있습니까? 물질의 짐으로 너무너무 무겁습니까? 인간관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무겁습니까? 여러분, 그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오늘 질 수 있는 짐만 내가 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내가 수많은 걱정이 있지만 오늘 걱정할 수 있는 것만 걱정하게 하시고, 나에게 수많은 근심이 있지만 내가 근심할 수 있는 것만 근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섬기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감당해야 될 짐, 바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에게 짐이 없을 것이다, 십자가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짐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짐은 더 가벼워지고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었을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순간에 사흘이 지나게 되면 부활의 승리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광야를 잘 지나가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때로는 비를 내리기도 하지만 주로 어떤 은혜로 함께 해주시냐면 이슬을 내림으로 인해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광야에는 여러분 1년이 365일이라고 한다면 200일 정도가 이슬이 내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난 동안은 매일같이 이슬이 내린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출애굽기서 66장 13절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렸을 때, 이슬이 마르게 됐을 때 그 마른 자리에 바로 만나가 생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만나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날마다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냐면 바로 이슬이 내려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슬이 얼마나 광야에서 소중한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슬이 내리게 되었을 때에 그 이슬이 땅을 촉촉하게 적시게 되었을 때 그 땅에서 무엇이 돋아나게 됩니까? 풀이 돋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 풀을 누가 먹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양들이 먹는 것이죠. 여러분, 양들이 그것을 먹고 나서 무엇을 낼까요? 젖을 내겠죠. 그리고 또한 양들이 자신의 고기를 내겠죠. 그리고 양들이 자신의 가죽을 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 양의 가죽을 통해서 옷을 내입고 그 양의 가죽을 통해서 신발을 신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신발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리를 다치게 되고 발에 돌이 박히게 되면 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인생이 걸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슬 같은 은혜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만 해서 그 양을 통하여서 의복을 해결받고 신발을 해결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 8장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께서 신명기서 8장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아주 고급스러운 튼튼한 옷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40년 동안 옷이 빵꾸 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신발을, 너무 좋은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신발에 빵꾸 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슬 같은 놀라운 은혜가 내리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14장 5절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슬이 내리게 되었을 때 땅을 적시는 것이고 땅에 풀이 나는 것이고 양들이 그 풀을 먹는 것이고 양들이 사는 것이고 양들이 젖을 내는 것이고 양들이 고기를 내는 것이고 양들이 가죽을 내므로 인해서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낮에 뜨거운 태양도 무섭지만은 밤에 다가오는 추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양의 가죽으로 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모든 광야에서는 자연적인 섭리로는 1년에 200일 동안 이슬이 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40년 동안은 날마다 이슬의 은혜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민복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듭니다. 멋있죠? 얼마나 당신을 많이 생각했으면 그 당신의 생각을 켜놓다, 이 촛불을 켜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촛불 켜고 잠자면 어떻게 해요? 불 켜고 잠자면 안 되죠. 불 끄고 잠자야죠. 그런데 당신 생각에, 내가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인간이 한 인간을 사모할 때도 이렇게 사모하는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 생각을 켜놓는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맞이하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을 켜놓는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슬 같은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까? 너무나도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불타는 떨기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시련의 불도 나를 태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온전히 당도할 때까지 나는 광야에서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이며, 나는 광야에서 죽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광야의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며, 나의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광야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낙타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짐을 져주시는데 얼만큼 짐을 져주시냐? 내가 하루 동안 절 수 있는 짐만 나에게 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한다면 그 근심과 걱정은 내 하루 동안의 근심이며 걱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근심과 걱정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생각에 등불을 켜놓는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주님께서는 이 어두운 밤에 주님 생각에 불을 켜놓는다라고 한다면 그 어두운 밤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순간에 새벽 이슬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벽 이슬로 응답해 주시게 될 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란 내가 원하는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며, 광야를 잘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단코 허락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잘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슬처럼 내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를 넉넉하게 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